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죠? 세상이 흔들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따로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결단의 박수, 주님께 영광에 올리는 박수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이 죄인 구하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하여.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곳, 주의 사랑받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곳, 주의 사랑받고 산다는. 아멘.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주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하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주를 보낸 하나님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에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모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One, two, three, four.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서 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One, two, three, four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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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참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함께 예수 이름을 전하는 증거자가 됩시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느 것으로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으로 되니 찬송이 넘쳐요 생선의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이 함께 고백합시다. One, two, three, four.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는 함께 고백합시다. One, two, three, four.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래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해후를 지져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가 들려 웃음소리 온다 웃음소리 온다 주님 우리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다시 일하고 걸어가게 주님 우리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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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리
여호와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단주를 내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 걷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고를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왔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바람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 걷어가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하며 신령과 영으로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허물고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눅눅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선한 일 위해 지으심 받은 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섬김으로 서로 용납하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국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오직 국민을 위하여 모든 정책들이 계획하고 실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안정됨으로 조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이 물질과 정치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진리가 외직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성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로 보편적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제적으로 선교와 전도의 전심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하는 다음 세대의 그런 EOE와 새소식반 그리고 CIP 사역을 통하여 귀한 심령들이 양육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 되길 원합니다. 또한 2025년 행복 나눔 축제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강산자의 모든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꼭 필요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작정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눈물로 힘써 기도하며 성기를 통하여 주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들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며 힘들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 온 마음으로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앙이 구백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둔 소식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간 원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 우리 금요 부흥 어게인,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이제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가 명절 연휴 관계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왼쪽으로 자유롭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에 행복 나눔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5개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하나씩 우리 순차적으로 오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가요 소니가 새깡의 소니가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소니가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새우깡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우리 생각이 가는 주변에 우리 VIP들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작정서를 이제 써는 것에 좀 부담감을 가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써내면 내가 꼭 데려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VIP들 평소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꼭 이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또 예수 믿게 해야 될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있다면 그 이름을 그냥 써셔서 우리가 제출해 주시면 함께 우리가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마음이 가고 손이 가는 그런 VIP들 위해서 작정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하실 때 우리 섬김 선물을 항상 준비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섬긴 선물을 조금 이렇게 좋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좀 10,000원이 넘는 금액인데 우리가 교회가 좀 반을 부담하고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마음이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또 반반을 부담해서 그렇게 구입하셔서 우리 VIP들 섬김 선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스케치 영상이 있는데 우리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청년부 우리 수련회로 우리 섬겨주신 분들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선남 선녀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데 우리 또 청년부 또 수련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우리 양육 모집, 네, 우리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개관적으로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오키 성도님, 황순자 성도님, 우리 새로 두 분 우리가 등록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잠시 일어 주시면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할까요? 네, 잠시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또 여기 계시나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의 내용은 우리 주보를 우리 참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13장은 안디옥 교회의 그런 성장, 이게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 역사에 인류 교회 역사의 이 대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태동 이후, 그러니까 뿌리를 잘 내리고 또 내실이 잘 다져지고 또 알찬 성장을 그래 차례차례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함께 이렇게 엮일 수가 없을 정도의 너무나 다른 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게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그런 성숙한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최종 종착점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장의 단계를 잘 거치고 이제 장성하여서 마음껏 뛸 수 있게 된 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을 하여서 이 교회 역사에 이 대전환점을 이룬 그러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오게 되는 그 대전환점을 이룬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첫 출발 장면으로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이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출항하는 그런 첫 장면인데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요한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환송식도 없었어요. 권력의 든든한 후원도 없이 오직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이 지중해를 향하여서 이 복음의 배를, 이 선교의 배를 띄운 것입니다. 그 작은 배, 그들의 그 초라한 행색, 그러나 그 순간이 지금 이 실루기아에서 그 복음의 배가 띄워지는 이 순간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좀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죠. 이 요한이 수행원으로 추가가 되어서 이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를 거쳐 살라미로 갔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지리적 이동에 관한 내용 같지만 이것은 이제 성령의 항로가 열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복음이 안디옥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럼 2000년 전 사람들의 눈에 이 실루기아는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루기아는 황제의 항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 항구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곳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출항했던 이 바울은 지금도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그 사도로 우뚝 서 있죠. 그러니까 화려한 그 항구는 무너졌지만 복음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초라한 그 사람은 사라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영원히 남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이 실루기아 앞에 서 있어요. 인생이라는 우리가 항구에서 우리는 어떤 배를 지금 출항시키고 있는가? 욕망의 배를 출항시키는가? 아니면 진리의 배를 출항시키는가? 세상의 권력의 그 논리를 쫓는 배인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가는 배인가?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너의 인생의 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너가 지금 출항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7년이 된 뒤에야 비로소 지금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펼쳐지기까지는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17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저 본문 속 바울은 이미 주님께 사로잡힌 지 17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출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선택함을 받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17년 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지만 그를 당장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아라비아와 강야에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받게 돼요. 그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지만 유대인들로부터의 공격과 자신을 같은 유대인들을 배신한 그 유대인들의 공격과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 또한 정말 핵심한 것이 맞는가 미심쩍어하며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 양쪽으로부터의 거절 가운데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 칙거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의 1년 동안의 이 목회 훈련, 이 과정을 다 거친 뒤에야 지금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고도 긴 그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대신하여서 왕좌에 올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그를 기름 부으신 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택하심과 또 택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 택하심과 사용 사이에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 즉 훈련의 시간을 두십니다. 이 기다림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없는 선택은 교만으로 그러게 되죠. 그리고 기다림이 없는 세움받음, 기다림이 없는 이 사용되어짐은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변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훈련을 거친 사람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학교예요. 이스라엘도 이 출애굽 후 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여 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사실 다윗을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빚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 양쪽으로 이 배척을 받고 고향 다소에서 보낸 그 치과의 시간들, 그 세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럼 실패자의 시간처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 바울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더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빚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숨은 시간이 깊을수록 복음의 강은 넓게 흐르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았는데,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도리어 막히는 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왜 지금 쓰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령의 이 항로를 따라서 출항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는데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절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뜻한 바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혹 내가 처해 있게 될지라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믿음의 용장으로 여러분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리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윗과 이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각각 10년과 그리고 이 17년 만에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반드시 본격적인 당신의 도구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여러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은 기다림을 통과해야 돼요. 기다림. 그러나 현대인은 기다림을 잃어버렸죠. 즉각적인 결과, 빠른 성취를 우리가 원해요. 그래서 신앙조차 성과주의의 잣대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준비 없는 섣부른 출항은 파선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소명을 받았지만 이 길이 혹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바로 훈련의 시간이에요. 내가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빚고 계세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침묵 속에서 그 영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적용은 여러분 분명해요.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으로 이 훈련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는 이 습관들,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이 무릎을 꿇는 이 훈련,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을 지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이 내공을 길러내는 거예요. 훈련 없는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고 훈련된 인생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택과 이 사용, 이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럼 숨은 시간이 막 드러나고 남들에게 보이고 나타나지 않고 이 숨은 시간이 깊을수록 복음의 강은 멀리 흘러요. 숨은 시간이 깊을수록 복음의 강은 넓게 흐르게 됩니다.
숨은 시간이 깊을수록, 내가 훈련되고 연단되어진 시간이 깊을수록 나를 통한 이 복음의 강은 정말 멈추지 않고 충만하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 이후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저 이 실루기아로 갔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사절을 보실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섬으로 향하는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맨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한 20km, 27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점에 위치한 이 지중해의 항구 도시예요. 그럼 바울 일행이 찾아간 이 실루기아, 한글 성경에 실루기아로 기록된 이 헬라어의 명칭은 셀루케예요. 셀루케이아. 당시 이 지중해에 연한 최대의 항구였습니다. 역사적 기원은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 전에 중간에 이란 여러 다른 제국들이 있지만 그 전에 헬라 제국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왕. 알렉산더는 거의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인도는 물론이고 중국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초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하며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이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요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33살이 되기 전에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3살의 나이로 알렉산더 왕이 요절을 하자 그의 제국은 그 희화의 핵심 4명의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분할되게 되죠. 그때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와 즉 이게 중동 지역을 석권한 이 셀레쿠오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동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셀레쿠오스 1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이제 세웠습니다. 이 셀레우코스 1세는 이 지중해 연안에 이 거대한 항구를 그가 이제 건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나아가 이 국가 방어를 위한 전진 기지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설한 이 항구에 셀류케이아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인 이 셀레우코스의 형용사 형태로 셀레우코스의 것, 셀레우코스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셀류케이아는 셀레우코스의 것이라는 이름으로 이 셀류케이아는 그만큼 이 대규모의 왕의 항구였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300년이 지나게 되죠. 300년이 지난 뒤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 황제, 로마 제국에 다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다시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되죠. 이 셀루케이아 항구의 입지적 중요성을 안 로마 황제는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벌여서 이 셀루케이아를 더욱더 강력한 요새로 만든 뒤에 로마 황제 직속 간할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즉, 이 왕의 항구로 시작이 된 이 셀루케이아가 이제는 황제의 항구로 더욱더 격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셀루케이아는 그 정도로 거대하고 강대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향하여서 그 첫 발걸음을 뗀 곳이 바로 이 셀루케이아, 즉 이 실루기아 항구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럼 당시 실루기아는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실루기아는 왕의 항구이자 황제의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의 그런 부와 건세가 드나드는 그런 화려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럼 셀루케이아의 번영은 너무나 눈부셨어요. 셀루코스 왕조가 건설을 했고 로마 황제가 확장을 하여서 요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모든 힘과 그 화려함과 권력과 돈과 그 모든 것이 농축된 상징이 바로 이 셀루케이아 항구였습니다.
반면에 그 화려한 항구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배를 탄 바울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실루기아, 셀리코스, 즉 실루기아 항구의 거대함과 그 화려함에 비한다면 세상의 부귀의 영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그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바울의 행색이 가장 초라했을 거예요. 왜냐?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아주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키에, 그리고 다리가 안쪽으로 휘니 안짱다리였다고. 게다가 이제 대머리였습니다. 유난히 이 메부리 코와 같은 큰 코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 외모가 매우 볼품이었었기 때문에. 게다가 평생 그는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지병을 안고 있었죠. 또 얼마나 이 말을 못하고 이 설교를 못했는지 편지를 받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편지를 받을 때는 글에 힘이 있어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직접 만나서 설교를 들으니 이 외모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말을 못하냐, 설교를 못하냐, 영 별로라는 그런 평가를 그는 받았습니다. 그토록 초라한 행색과 보잘것없는 몰골의 우리 바울이었으니 그가 그 거대하고 그 화려한 이 실루기아 항구에 나타났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가 그 화려한 항구에서 구브로행 배에 승선했다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와 요한과 함께 세상 사람들의 그런 무관심 속에서 바로 그곳 황제의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바울이 이 실루기아에서 가장 볼품없는 행색과 몰골이었지만 그가 그곳에서 배에 오르는 그 순간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초라한 인생이 지중해를 향해서 복음 들고 출항을 했습니다. 세상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순간이었어요. 화려한 항구는 사라졌으나 복음을 실은 작은 배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거대한 그 실루기아 항을 떠나서 구브로를 향하여서,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첫 번째 그 항의 지를 바나바 자신의 고향으로 삼은 거예요. 하여튼 구브로를 향하여서 지중해의 물살을 가르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날 실루기아 항을 출항한 것은 단순히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출항한 것은 곧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바울은 그날 이 실루기아 항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러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그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 세상을 향해 자기 인생의 그 배를 출항시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세상은 언제나 그 거대하고 화려한 황제의 항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와 성공,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그곳이 내 인생의 항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여러분 사라지게 돼요.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 하찮아 보이는 복음의 이 배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밀어내고 복음은 결국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예무역을 이제 폐지시킨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젊은 시절 그 권력과 성공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 황제의 왕의 그 항구에서 자신의 그러한 권력과 자신의 그 욕망의 배를 출항시키며 놀라운 권력과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에 붙잡힌 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어요. 이건 당대 영국의 거대한 체제인 노예 무역에 맞선 것입니다. 노예 무역은
당시 영국 경제의 황제의 항구와 같았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성역이었어요. 그러나 율버포스는 복음의 양심으로 그는 싸웠습니다. 긴 세월의 실패와 또 조롱, 그리고 패배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헌신은 이 노예 무역 폐지라는, 인간이 인간을 사고 파는 이 노예 무역 폐지라는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이 권력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의 배를 띄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루기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황제의 항구는 무엇입니까? 그럼 성공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항구에서 자기 욕망의 배를 띄워요. 그러나 머지않아 그것은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항구에서 출항을 하지만 그 배는 파손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떤 배를 띄우고 있는가? 내 인생의 항구는 황제의 논리인가? 아니면 성령의 보내심인가? 내 배가 지금 욕망을 싣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싣고 있습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그럼 황제의 항구에서 욕망의 바다를 향해서 자기 욕망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이 어떤 배입니까? 자기 욕망의 항해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실은 그러한 항해입니까? 그럼 복음은 이 제국의 화려함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배는 너무나 작은 배였지만 성령이 이끄셨어요. 세상은 화려한 항구를 부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작은 배를 쓰세요. 복음은 권력의 항구가 아니라 순종의 배에서 출항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제의 항구는 무너지고 복음의 배는 유유히 전진을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죠. 복음은 결국 내가 안 한다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진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인생의 항구에서 배를 띄우는 존재들이에요. 문제는 무엇을 싣고 어디를 향해서 출항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13장 4절 말씀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띄웠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황제의 항구에서 욕망의 배를 띄웠지만 그들은 성령의 항로를 따라서 복음의 배를 띄운 거예요. 그럼 당시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이 셀루케이아 항은 이 그토록 화려했던 그 옛 영화를, 아니 그 대항구로서의 기능 자체를 아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이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트리키예의 체블릭이라는 그런 동네예요. 체블릭. 그럼 이 마을이 그 옛날 황제의 항구였던 이 셀루케이아가 위치했던 곳인데요,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그토록 번영을 누렸던 이 대항구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은 곳이라고는 폐허밖에 없는 그곳에 그 옛날 정말 쌈더미처럼 화물을 싣거나 군사들이 탄 대형 선박들이 드나들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은 그 인간의 그 영화와 번영과 그 영광에, 인간의 그 영화에 덧없음을, 너무나 허망함을 확인시켜주는 그 산 교육장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2000년 전 바울은 주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
바로 그곳에서 이 지중해를 향하여서 자기 인생의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역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0년 전 왕의 항구에서 황제의 항구로 격상된 이 셀루케이아는 번영의 대명사요, 난공불락의 요새요, 거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셀루케이아에서 바울은 지중해를 향해 자기 인생의 복음을 실은 자기네 인생의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셀루케이아의 그 화려함과 거대함에 비한다면 지병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외모마저 형편없던 바울은 그 거대한 셀루케이아 항구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무명의 존재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셀리코스 왕조를 창시한 셀리코스 1세도, 그 땅을 다시금 정복한 이 로마의 황제도 그들에 의해서 건설되고 확장되어서 화려함과 거대함의 인류 문명의 대명사였던 셀루케이아 항구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폐허요 허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과는 반대로 2000년 전 그때는 초라해 보이기만 하던 그 바울, 남의 비웃음을 살 정도로 너무나 볼품이 없던 그 바울, 그는 오늘도 영원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럼 세계 역사는 거대한 로마 황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라한 몰골의 바울에 의해서 여러분 새로워졌고 또 새로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새로워졌다는 것은 바울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워졌고 새로워지고 있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영혼 속에서 그 어떤 왕이나 황제보다도 더 큰 거인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실루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항구이기도 하고 동시에 복음의 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배를 띄울 수가 있어요. 욕망의 배를 띄우면서 결국 허무에 이를 것인가, 복음의 배를 띄우며 전도와 선교의 배를 띄우며 영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며 먼저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배를 띄우고 있는가?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출항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서 욕망의 배를 내가 띄우는가? 모든 인간은 황제의 항구인 이 셀루케이아에서 자기 인생의 배를 출항시키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이 온통 욕망의 법칙, 이 황제의 법칙, 이 경제 원칙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황제의 항구인 셀루케이아에서 내 인생을 매일매일 출항시키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지금 이 항구에서 무슨 배를 출항시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황제의 항구인 셀루케이아이기에 그 황제의 그 논리를 쫓아서 그 욕망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황제의 항구인 이 셀루케이아이기에 오히려 이 셀루케이아의 그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리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그럼 자기 이기심을 위한 배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정말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배입니까? 머지않아 폐허로 변해버릴 세상을 향한 배입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한 영원하신 주님을 향한 배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는 일상의 선택에서 이 출항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하루의 그 시작,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무엇으로 출항을 하십니까? 그럼 기도로 출항하는 인생은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욕망으로 출항하는 인생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져요. 작은 문제만 생겨도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하루의 끝은 무엇으로 닻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회개로 닻을 내리는 인생은 평안을 얻게 돼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쾌락으로 닻을 내리는 인생은 여러분 불안과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질문 앞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 사회의 그런 거대한 불의와 그 인종차별이라는 그 황제의 항구 앞에 그는 서게 됐어요.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이 욕망의 배가 아니라 이 복음의 배를 계속해서 띄웠습니다. 폭력의 시대 속에서 인종을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그 폭력의 시대 속에서 그는 비폭력의 항로를 선택했고 증오의 항구에 사랑의 배를 띄웠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미국 사회를 바꾸었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죠. 한 사람의 결단이 세계를 움직이는 복음의 물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나 여러분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은밀한 자리에서의 출항이에요. 가정에서 정말 말씀을 붙잡는 그런 작은 순종,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는 그런 작은 결단, 또 지갑을 열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작은 헌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복음의 배를 띄우는 출발점이에요. 거대한 배가 아니라 작은 배가 역사를 바꾸게 돼요. 그럼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항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망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아니면 이 안전에 대한 집착? 아니면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입니까? 인생은 항구에서 결정이 돼요. 무엇을 싣고 떠나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도착지가 달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너무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바울도 보잘것없는 그 외모에 그 평생의 불치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의 배에 사공이셨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사공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파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실루기아에서 여러분이 결단합시다. 세상의 항구에서 욕망의 배를 띄우지 않고 복음의 배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작은 삶의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기도로, 작은 정직으로, 작은 헌신으로 내 인생의 항구를, 복음의 배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통로는 거대한 제국의 항구가 아니라 초라한 개인의 순종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의 이 한 장면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보내신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 항구를 떠나서 구브로로 향한 그 순간,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무심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쓰고 계셨습니다. 화려했던 황제의 항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초라했던 바울의 그 출항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깊이 비추고 있어요. 인생은 결국 항구에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배를 띄우느냐가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황제의 논리를 쫓습니다. 권력과 재물, 성공과 쾌락을 실은 배들이 오늘도 분주히 항구를 떠나요. 그러나 그 배들은 결국은 파손으로 끝나고 말아요. 오직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 인생에 복음의 배를 띄운 인생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았지만 곧바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림의 그 훈련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선택과 사용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믿음이 길러지고 인생이 다듬어지게 돼요. 내 성품이 빚어지게 돼요. 그럼 숨은 시간이 깊을수록 복음의 강은 넓게 멀리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강은 세상의 이 체제를 뒤흔들어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무너뜨려요. 황제의 항구에서 가장 보잘것없었던 이 바울의 그 출항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작은 순종이 세상을 바꿔요.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항구에 열광을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작은 배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실루기 앞에서 우리는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배를 어디로 띄울 것인가? 욕망의 배인가? 아니면 복음의 배인가?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내 인생의 항해인가? 아니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가는 내 인생의 항해인가? 우리의 배가 아무리 작아도 성령이 사공이 되신다면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홈으로 끝나게 되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화려한 황제의 항구를 떠나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복음의 배를 띄운다면 그 배가 우리의 인생을 영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이 출항의 시간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루기아로 상징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 무슨 배를 출항시켜 왔는가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끝내 폐허와 험으로 끝나버릴 욕망의 배를 출항시키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오직 주님을 위해 자기 인생의 배를, 복음과 선교와 전도의 배를 출항시킬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그 배가 우리의 인생을 영혼으로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연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또 각종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때 하나님 시간에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며 이 지역사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황제의 항구 앞에 서서 세상의 황제의 논리를 따라 욕망의 배를 출항시키는 그 삶을 멈추고 복음의 사명으로서 복음의 배를 띄우며 거친 창파를 뚫고 생명을 향해서 항해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